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면서 두 가지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의 법을, 예배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뭔지 이걸 설명하죠. 짐승을 잡아오는 것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 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음식도 이렇게 탐하지 말고, 직분도 이렇게 너무 세상 직분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지만 다르다는 것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늘 불신자하고 똑같았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보면 맨날 먹는 거, 그죠? 우리가 애굽에 그것도 더운다나 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그때 고기 먹었던 거, 그때 마늘 먹었던 거, 그죠? 그런 얘기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나님과 구별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잘못 살다 보면 세상도 살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불신자처럼 늘 그걸 넘어서면 되는데도 그걸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늘 불평 이러다가 광야의 길 가면서 다 이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신명기에서 우리 후대들은 그걸 계속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이 쭉 나와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하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세상에 삽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우리가 더 못한 거 많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목사가 뭐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뭐 한다고 막 교회가 막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제대로 하면요.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 안 돼요. 그냥 뭐 크게 줘놓고 막 이렇게 하면 뭐 부흥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복음 가진 교회들은. 왜 그러냐?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압니까? 그죠? 뭐 일본 교회 뭐 사단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합니까? 뭐. 거기는 하나님이 막 마귀도 그냥 보내주는 것 같아, 사람을. 근데 우리는요, 한 사람 와서 교회 정착하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상처받고 삐졌었고 막 그래요. 참, 참 보면서 참,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목사 안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 서울 할렐루야 분당 할렐루야 교회 가보니까요.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교회가. 어떻게 그 비싼 그 산속에다가 교회를 다 쳐놓고 환경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간같이 없어요. 분위기도 얼마나 막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본부교회에서부터 천지가 빛이고, 저는 우리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뭐 본부교회도 뭐 빛으로 다 건물을 살아가지고 그거 해결하는데도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막 그거 막 쩔쩔매고 있자 다들, 그죠? 왜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이거 하게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환경 속에서 네가 살아나겠냐? 이런 환경 속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다 붙잡겠냐? 우리가 세상에 보면 뭐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뭐 있냐 할 사람도 있어요. 그게 벌써 그 사람이 그 말 하기 전에 이 생각에서 벌써 마음이 떠났다니까. 오늘 탕자만 얘기하지 말고 집구석 앉아있는 형님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깨달아지면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이 사역자들은 사역의 가치를, 내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우리 전사님들, 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이 전도 운동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당 세워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뭐 관심 없어요. 내가 어제 우리 교회에 진짜 대단한 분이 한 번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등치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유목사님 비슷해요. 근데 이 양반은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이 영어를 동시통역 CNN 방송을 그걸 그대로 그냥 그 액센트까지 그냥 다다다다 그런 분이에요. 제자를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시범을 보이라고 제자 한번 해보라니까. 공대생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동시통역을 해요. CNN 방송국, CNN 그 앵커처럼.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면 9살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창원중학교 다니고 마상 마하고 들어가서 1년인가 다니다가 1년 다녔다나 몇 달 다니다. 이거 도저히 이게 학교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해서 서울 올라갔대. 서울도 가보니까 대학 들어갈 데가 없어 너무 시시해가지고 미국 갔대요. 그래서 대단한 거 내가 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난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은 굉장히 긍지가 있어. 왜? 영어 전문화도 아닌데 그런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미국의 중요한 기관에 많이 보내고 세계적인 대학을 보내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가지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래 나는 뭐 했는가 싶다가 내가 그래 나는 영원한 가치를 심지 않냐. 별로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예수님 전해서 영접한 그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 가진 영혼, 그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힘을 얻고 제자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렘넌트, 조그마한 렘넌트한테 가르치는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 한 명이고 연명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설명했잖아요. 저 별 볼 일 없는 송아지 하나가 찾았는데도 그렇게 주인이 기뻐서 잔치한다. 저 열무나 그거 있다고 말이야. 그거 하나 찾았는데도 그렇게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는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라. 이 자부심이 없으면요 기도 하나만 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조용하게 사업하고 계시면요 그게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사업하면 그 일대의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파출소가 그렇게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출소요 경찰차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 동네 돌아도요
도둑놈 도둑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 재밌는 거.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남의 집 그 과일 같은 거 따먹는 거. 요즘은 이제 감 따먹는 거 이런 거 막. 지금은 가서 하나 따먹어도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그거 따먹으면 막 난리야. 왜 뭐 그게 살림 미천이니까. 그러니까 막 망을 막 수십 군데서 망을 보는 거예요. 너는 저 집, 너는 저쪽 다 세워놓고 가서 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경찰 자기 아들이 경찰인데 그 집에 대추가 얼마나 맛있는 대추가 있는지 몰라. 야 진짜 맛있는 대추. 그 경찰이 그 아들이 경찰이야. 현직 경찰이 또 우리 면에 파출소에 있었어요. 그걸 따먹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 아들이 파출소에 있냐 없냐 이거부터 조사해가지고 아버지는 기가 어두워서 따로 모르는데 이 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을 세워놓고 따먹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면 벌써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혼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가치를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 가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데 이건 다 죽어야 될 인재지. 그 살아있는 게 살아있어봐야 있어야 존재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 뭐냐 이것을 위해서 지속할 때 내가 기도가 지속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가 지속할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 후대에 대한 큰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유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도 부흥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학자까지 훈련받으러 다녀.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대들이 목사님 그 자녀들이 시대적인 일꾼이 다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 응답 크게 못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 4대에 가서 요셉 같은 큰 대형 인물이 나온 거예요. 지속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면 그건 두 번째예요. 아니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도 다른 거예요. 목사도 그냥 목사가 있고 진짜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하는 목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차이가 달라요. 장로님도 다른 거예요. 복음 가진 장로님하고 어떻게 전도하는 장로님하고 같습니까? 저 일반 교회 장로하고 같습니까? 맨날 앉아서 행정이나 해가지고 따져 쌓는 장로하고 무슨 같습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 거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별거 아니었는데 바울이 전도한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됐어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이 복음의 싹이 우리 사역자가 심은 이 싹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이 가치 내가 현장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 같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다락방 다니면 힘 빠져.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성도들한테 막 짜증 부려. 왜 그 시간 내서 갔는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냐고 아무도 없냐고 막.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힘납니까? 내가 오늘 알았다니까. 아니구나. 내가 매주 움직이는 그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별별 없는데 마귀 입장에서는 참말로 기분 나쁜 인간이라. 가만히 구석에 앉았지 뭐 때문에 돌아다니냔 말이야. 돌아다니도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데 가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말이야. 이거 얼마나 마귀가 없으면요 괜찮은데 마귀가 있으면 이거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야 선교야 잘한다 그러지. 왜 돌아다니냐 기름값 없다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가요 다 250년 만에 정복돼 버렸어. 표시도 안 나. 바울 이후에는 사역자 이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가치를 자존심을 그죠? 정체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가 뭐냐? 뭘 안는 게 아니고 요거 놓치는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뭔가 조금 제대로 못 한다고 항상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거, 나는 그게 그렇게 싫어요.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고, 별로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뭐 헌금을 막 몇십억을 끙끙거리고 들고 뭐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동될 것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제자의 가치. 아무도 나보고 전도자라고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특히 안 해. 다른 교회는 막 영상 찍어가지고 막 저기다 때려가지고 띄워갖고 막 잘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우리 교회는 자칭 전도제자라 그냥 아무나. 알아주지도 안 해, 교회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저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제자는요, 허락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허락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 이건 허락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교회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팀을 만들겠다. 그때는 교회에다가 허락을 맡겨야겠지만, 기도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하게 전도 운동하는데 허락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요셉이 무슨 허락이 있어요, 그죠? 요셉은 교회도 없어요. 교회 갈 기회도 없어. 하나님 함께하는 걸 그냥 24시 다 누려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엄청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서 다 기도하고 다니는데 누가 시비할 거예요? 그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다락방 할 때 아무도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말씀 운동을 하다가 하나도 한 사람 없어요. 왜? 전도사가 뭐 할 줄 알나?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주 오라는 사람 없는데 갈 데는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안 오라겠는데 문 열고 들어가지는 못하거든. 그래도 집 문고리만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 온다는 걸 확실히 내가 믿었어요. 별로 여러분 뭐 이거 체험 많은 사람들 잘 몰라요. 알았다니까요.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어. 이 전도 제자들은 이 긍지를 딱 붙잡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있으면 동네 성도들 사업장이나 가정이 그 옆에 있으면요, 계속 돌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세 번째는 뭐냐? 말씀 누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거. 그죠? 이제 전도가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누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 포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 포럼이 쫙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느냐? 이 말씀이 저 현장에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하나님 원하는 거죠. 아무도, 그죠? 그래서 너무 막 성경 공부식으로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딱 핵심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 말씀이 꽂혀야 되고, 막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부터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가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 바로 이거예요.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막 했는데 요게 막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막 대바람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바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이제 사서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대표적으로 응답받을 중직자님들의 가치요. 중직자님들의 가치가 어디 있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하신 말이 이거잖아요. 그죠? 6월절 날 피 뿌리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6월절이 올 것인데 그날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뿌려라. 이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걸 누구한테 전달했냐? 장로님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전 6월절이라는 대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기름 부어 세웠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 기도해 주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달라요. 복음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는 달라요. 이번 주간에도 저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영애 권사님이 교감 선생님으로 막 지금 작년에 막 교감으로 승진해가지고 일하는데 갑자기 암이 딱 걸려서 얼마나 부부가 힘들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알아도 막 그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번에 점검을 해서 치유하셔가지고 앞으로 랩런트 세워야 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막 이 항암 치료도 하시고 다 하면서 어제 이번 주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깨끗하게 흔적이 없대요. 이건 아멘 크게 해도요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우리 한용훈 권사님 아들이에요. 조그마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스쿠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다가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길에서 멀쩡한 길에서. 근데 머리가 다 깨져버렸지. 어깨가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나서. 제가 가보니까요 키가 찬 거예요. 애가 막 눈이 막 밤팅이 됐어. 막 피가 막 고여 있고 막 한쪽에서는 피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뇌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막 헛소리 했었고 나를 좀 알아보기는 와라고 목사님이 하고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 이게 나서도 정상이 아닐 게라 그랬대. 그런데요 수술을 다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오래 있을 줄 알았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일반실로 퇴원했어요. 또 나한테 전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요 아들이요 막 발작을 하고 막 욕을 했어서 막 정환자실에서 막 간호사들이 막 꽁꽁 묶어놨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정신 문제가 좀 있을 거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권사님 내가 화가 나건데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어떻게 이게 장담합니까? 그래서 박익환 집사라고 있다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옛날에 이 머리가 반 짜개졌어요. 해골이 반 짜개졌어. 그래서 이걸 묶어놔서 이거 치료해놓으니까 막 꿀떡만 하면 신경질나고 우리 권사님 반은 죽이려고 권사님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뭐 정신 문제 올 거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말은 참고하는 거지 생명은 하나 옆에 있다. 복남인 어린아이 감기 걸리니까 조심하라. 지금요 얼마나 순한 양이 됐습니까? 여러분 모르지. 그 뭐 키는 멀대 같은 사람이 조그마한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다 심으면 다 해요. 옛날에는 어림없어요. 우리 신방 가도 저쪽 방에서 주무시고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은 얼마나 자. 요즘 박씨들이 다 꺾였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오셔가 그래 목사님 딸을 위해서요. 우리 딸 그렇게 학교도 안 다니려고 하고 문제 있는데 요즘 애가 굉장히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팀 식사하라고요. 식사비 주고 갔어요. 우리 할머니도 또 밥 먹어야 돼.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정에는 경제로, 이 가정에는 건강이 약하니까 건강으로, 이 가정은 사업하니까 사업의 현장에 역사달라고 그 생각을 해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할례를 생식기야 할례를 하는 건데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다가. 그 말은 뭐냐? 진짜 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그잖아요. 전 이스라엘은 이제 출바벨론 해야 된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성전을 재건해라. 무슨 성전이냐?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해라. 제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세상 불신자처럼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데 매달리지 마라.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성전, 개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큼 역사합니까? 이것을요 가서 중직자들 보고 가서 저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님들은 현 삶에서 조용하게 응답의 현장을 누린다면 우리 후대들이 그걸 쳐다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그 중에서 저 2절, 3절, 4절에 보면 누굽니까?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 여자잖아요. 베베. 이 편지를 전하는, 얘 지금 같으면 이 성경 간단하게 들고 가면 돼. 이거 간단해, 그죠? 옛날에는 로마서 한 권만이라도요 어마어마한 두루마기 성경으로 큰 성경을 들고 가야 돼. 여자의 몸으로. 왜? 이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베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했던 중요한 인물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베베예요. 이게 우리 중직자님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걸 쳐다보고 누가 응답받냐?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빨리빨리 이렇게 응답을 안 주느냐? 우리 교단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진짜 우리가 막 초막 같은 집에 살아도 최고의 정체성을 다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요, 겉으로는 저는 막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막 그래, 나 아무것도 없어, 할 줄도 몰라. 근데 속으로는요, 웃기지 마라. 네가 영혼을 한번 구원해봤냐? 이번에 막 그 목사님들 막 독립교단 목사님들이 막 쫙 그 뭐 다 인물들이 막 대단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죠? 딱 쳐다보니까 뭐 대단한 목사님들이야. 저 옛날에 막 그 사회 보는데 막 옛날에 막 KBS 9시 뉴스 앵커 신은경 씨가 와서 다 사회 보고 막 발음도 얼마나 좋고 막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 그 여자가, 그죠? 얼마나 멋지게 하고 막 그 목사님들 보니까 막 조정현 목사라고 옛날 그분도 그 MBC 앵커잖아요. 방송국 출신이야. 참 인물들 참. 그분들이 독립교단이 뭐냐? 이 교단들이 다 정치 막 휘말려 가지고 부패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독립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목회하자. 나는 혼자 오면서요.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타락된 세상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나는 그 구성탱이 같은 데 안 들어가겠다고 독립교단 말 이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볼 때는 좋은 거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썩은 데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빛이라면. 아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아니, 어둠에 빛이 필요하지. 뻔한 대낮에 전기불 켜놓으면 정신병자지. 어둠 속 그 부패되고 타락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야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라.
그런 게 싫어서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라.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우리가 조금 뭔가 부족하면 또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재무장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세상화 하려고 하면 또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투대를 패 가지고 쇳덩어리 만들어서 도끼 만들어서 다시 세상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살리라고 보냈지, 그냥 썩은 세상에 니들끼리 다 썩어서 그냥 문드러져라 하고 냅두라고 그러셔서 보낸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죠? 그래도 힘내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명심하세요. 그냥 우리 막 편한 거 별로 없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둬. 그냥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막 계속 기도해서 그래야 성령이 역사잖아요. 에스겔 36장 37, 38절에 내가 모든 걸 다 주게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거 아니냐 그랬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머니요, 가치를 모릅니다. 그죠? 조금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할 때 땡겨야 돼. 땡겨야 돼. 약지를 땡기듯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요, 아이들이 가치를 알아. 부모의 가치를 알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오늘 최고의 정체성, 가치,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와봐라. 그 말은 뭐냐? 네가 그렇게 네 생명을 다 포기하고 네 직업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만큼 네가 내 가치를 발견했냐? 그 말이거든.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다른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죠? 우리 옛날에 선교단체, 우리 학교 다닐 대학 다닐 때 우리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어디에는요, 어디 가도 성공하네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다. 나도 널 인정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다. 근데 이거 해라, 간사해라. 그렇게 해서 시켰어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되라는 거가 보다. 그래서 목회하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안 시켰어요. 그거 해도 되지만 진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냐. 지금 내가 몇 사람 우리 청년들도 내가 꿈꾸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진짜 여러분 복음에 생명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단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장자교단 해가면서, 우리나라 장자교단은요 거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어요. 그 조상들이 이 우상에 절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이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세상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 그게 성직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가치 기준이 달라서 돈이요, 명예요, 학교고 스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 존재의 가치를 너무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 자신부터도 내 존재를, 내 가치를, 내 정체성을 하나님 부끄럽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목회의 가치, 영원한 생명운동, 우리 전도자의 가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오.
또 아버지 중직자님들의 가치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의 하는 일들이 주의 종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셔서 출애굽 역사, 바벨론 역사, 로마 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님들과 렘넌트들, 또 묵묵히 현장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전도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